지난 한 달 4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이렇게 5월 신령의 계절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다. 또 특별히 5월 달은 어린이 어버이 그렇게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좀 더 우리가 지난 일들보다는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한 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참 오늘 본문 우리가 에스겔서 7장을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아주 참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끝났다고 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오전에는 더욱더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말 놀랄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이 유통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수를 정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참 한마디로 안개와도 같다. 그렇죠? 이 땅을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국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베푸시는 국률을 그들이 마다한 거죠. 외면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국률을 우리가 쉽게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5대 기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은혜의 수혜자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국률함이 거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은혜의 시대도 물 거치듯이 바람에 물이 거치듯이 그렇게 거칠 날이 오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국률을 베푼다는 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서 국률을 베푼다는 거, 그렇죠?
또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원수,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두고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용서와 간용에 대해서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끝이 이르렀다,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 그리고 비상한 재앙,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아직 끝자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과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도 이 말씀이 아주 매칭이 되는,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7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쩌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 유다 백성들이 구약의 유다 백성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라는 것도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것도 지혜자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쯤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쩌다 우리 신앙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꼬여져 왔을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자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되돌아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취지인 거예요. 이게 원인인 겁니다. 이게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흔히 자식들이 참 속을 썩이면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호적에서 파가. 아니면 내가 너를 우리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경고하는 말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최종적으로 경고하는 말이 우리는 바로 그거죠. 너를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시는 가족,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남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떤 관계로 그렇게 참 이어져 가고 있는가라면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더 이상 너와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지금부터 남남이다. 남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화가 나셨는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셨을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끊어버리시겠다. 끝이 났다. 오늘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거두시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죄인인 겁니다. 그 죄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을 자리에, 그런 처한 운명적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갑갑하고 이 죄 때문에 어찌하고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절전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악인들은요, 이 악당 빌런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양심의 죄를 져도 이게 뭐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이고. 이렇게 신앙의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모두가 다 재앙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한 것을 아주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죄가 우리를 관영하고 우리 주위를 관영하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 지구는 온통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 이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의 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그 농후한 징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소위 땅 빼먹기 전쟁을 치르고 무역전쟁, 그렇죠? 이 지구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산 세력들의 음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 이런 것들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악당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의 따뜻한 그런 보호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교회 가지 않고 대접받고 오늘 좀 평안히 자녀들과 즐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진 거예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흥 즐기고 흥을 즐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떨 때 보면 훨씬 더 그것이 값 있어 보이고 때로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기 위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배회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과제죠. 이 과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이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징조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을 외쳐도 완벽한 건 없어요. 요즘 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는 예전에 갔다 왔고 화성을 간다 어딜 간다 달나라 뒤편을 간다 어딜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의 탑을 높이 쌓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바벨 탑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탑이 높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첨단을 달려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영광 위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등장하네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자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전쟁 준비를 하고 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나가 싸울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우리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한 줌에 그런 티끌만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티끌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문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과 결과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끝났는가? 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그것은 그 원인과 결과. 그들은 우상의 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6장에 보니까 우상의 죄에 빠졌죠. 오늘 7장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그 긍휼을 거두시겠다. 그 결과가 뭐냐? 끝났다는 겁니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가 경기장에서 그 심판의 휘슬 하나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이 땅에서 인생을 고하고 올라와라 하면 그때 우리 인생의 휘슬을 불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상이 잘 나갈 것 같죠? 고층 아파트가 막 50층, 100층, 400층 막 올랐어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를 지난 1월달에 갔잖아요. 갔더니 두바이가 300 몇 층이더라. 그 몇 층인데 그 꼭대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밑에가 전부 다 개미 차도 개미만 하고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는데 15만 원 이상을 줘야지 그 빌딩을 올라가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그 아래를 그렇게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간과해서는 안 돼. 반드시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던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원인이 뭐야?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죠.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치 않으시죠.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겸손한 자. 좀 부족해도, 좀 못 배웠어도, 좀 못생겼어도, 남들처럼 어떤 스펙을 그렇게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그 조건이 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눈을 꺾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 이것이 그들의 죄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목.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그토록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겸손해야 돼.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벼가 있는 것처럼 머리를 숙일 줄 알고, 그렇죠?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참 사람이 참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예전에 여러분 70년도 여러분 88 올림픽 이전에 서울 강남 땅에는 거의 다 논밭이었어요. 논현동이라든가 지금 강남 터미널이 있던 곳이라든가 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남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 그렇게 섰지만 그 주변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이 논밭이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그곳에 농사 짓고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됐냐? 졸부가 됐어. 졸부가.
서울시에서 땅을 뭐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보상받으니까 갑자기 손에 거금을 쥐어주게 된 거예요. 갑자기 졸부가 됐잖아요. 이게 돈도 여러분 잘 벌어서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쓰는 거지. 돈도 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쥐어주면 뭐예요? 이거 얼마 가서 다 털어먹습니다. 똑같은 거. 이런 졸부들, 이 강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에 거액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뭐에 쓸까? 그게 우선 쓰고 보자 해서 하루하루를 뭐 꽃감 빼먹는 것 마냥 쏙쏙 빼먹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재투자해야 되겠죠. 강북을 가든지 강남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이 재산을 증식시키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건물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고 이 거액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냥 우선 쓰고 보자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제목이 뭐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을 거두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과정까지 가기의 그 상황을 우리는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교만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장래를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젠 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럼 시간의 번거로움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조금 횟수도 줄이고 헌금도 좀 줄이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일이 한두 번 성탄절이나 언제나 그냥 한번 나가서 교회 얼굴 보이고 아마 그렇게 해도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아쉬운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거기까지 머물면 괜찮아. 그런데 그 생각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좀 지내놓고 보니까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물론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안 나온다고 큰일 날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아니요, 맞아요.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큰일 날 거 없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신 일이니까. 괜히 강단에서 겁주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요는 뭐냐? 어디까지 인간이 교만해지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 이게 다윗이 이젠 부국강병을 이루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우리가 이웃의 어떤 국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겠다. 이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잖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다 왔냐? 이 다윗의 마음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그런 말은 아주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극진하게 도우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쯤 되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제 노후 준비도 다 됐고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고 굳이 교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나가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나에게 어떤 간섭하시는 것도 없고, 자 이제 이참에 이제 뭐 교회하고 담을 쌓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의, 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기까지 내려가면 인간 종말을 구한 겁니다. 종친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종쳤다고 하잖아요. 종친 겁니다. 이 상황까지 내려가면요, 앞으로 돌아올 그날이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기회로도 그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요 며칠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온갖 미구 미사 욕구를 붙여서 그를 추종하고, 그가 선인이었다, 뭐 아주 훌륭한 뭐였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사망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요, 로마 교황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적인 추앙을 받는가. 우리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교황은 그런 대접을 받다가 죽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 목사들도 뭐 설교를 하면서 뭐 교황이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선한 일을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래서 그를 칭송하고 찬미하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그 목사가 뭐 세상을 좀 잘못 알고 있는 철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이와 같은 교만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6장은 우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7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났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끝이 났다. 끝났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초절을 보십시오.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을 치고 말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5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교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두바이의 43층인가? 그보다도 더 높아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요, 바벨탑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면 끝이 난다는 이 말씀이 그 삶에 불같이 호련히 도적같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